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평생 갖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딛고 서울대를 나오고 서강대 영문학과를 나오고 잘 얘기해야죠. 미국으로 유학 가서 1985년부터 서강대 또 영문과 교수로 모교로 돌아와서 번역가, 수필가로 계속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2001년에 유방암이 있었고요. 어렵게 이겨내게 되었는데 2004년에 다시 척추암이 생기게 되어서 강단에 서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의를 했는데 결국은 2008년에는 또한 간암이 선고가 되어서 세 차례의 암투병 끝에 2009년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리면서 이분을 소개를 하냐면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릴 때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되었고 그리고 세 차례 남들은 한 번도 정말 끔찍한 건데 세 차례나 암이 번갈아가면서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도요.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필 활동을 계속했고 또 계속해서 왕성하게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남기신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글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차피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작은 드라마의 연속이고 장애물 하나 뛰어넘고 이젠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쉴 때면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 장애가 신체 장애이든 인간관계이든 돈이 없는 장애이든 돈이 너무 많은 장애이든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조그만 수필에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장애물은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를 넘었다 싶으면은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게 되고 그것을 또 넘어가게 되면은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될지 우리는 예측조차 못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건강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장애물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극복하고 자신이 목표한 것을 하나씩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나가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일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그리던 소식을 접합니다. 너희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포로가 다 해방이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고국으로 그 머나먼 길을 가야 할 때에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했습니다. 무려 1200km나 되는 엄청난 길을 그들은 걸어가야 됐고요. 그 가는 길도 끝없는 사막과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험한 길이었고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점점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40장부터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계속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용기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런 용기의 말씀이 거듭거듭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 무너진 마음들, 한 번 약해진 그들의 마음이 쉽사리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감이라는 거, 우리 인생에 한번 찾아오는 이 패배감이라는 거, 이게 우리를 장악을 하면은요, 정말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너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애물 앞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종을 보내시겠다라고 오늘 49장에서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먼저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한 종을 보내셔가지고 급기야는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틀림없이 돌아오시게 하시겠다.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일으켜 세울 한 종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그래요. 털썩 주저앉은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시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돕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8절이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요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가 되었대요. 구원의 날이 되었대요. 얼마나 정말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원의 날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쭉 끝까지 1절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은 마냥 좋기만 하고 마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 이 땅이 무엇이냐면은 황무지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아니 좀 주려고 하면은 좋은 땅을 주실 것이지 웬 황무지를 이들에게 주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약해서 다 무너진 이들에게 무슨 황무지 약속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이 그 머나먼 1200km의 강행군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세계 최고의 선진 문물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래도 뭐 포로긴 하지만은 70년 이상 그 안에서 정착해 살면서 그래도 어렵지만 그 선진국에 살다가 다 포기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데 마지막 목적지가 황무지예요. 1200km 나가서. 이거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이거 정말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기대한 것과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를 말씀하실 때가 꽤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되고 성공한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을 보니까 그 응답한 길에서 넘어지고 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우리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황무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안전하고 보장된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신 그 길 험산 줄령이고 아골골짝이고 빈들이고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서 같은데요. 오늘 이 포로들이 이 말씀대로 귀환을 하여서 자기 땅, 자기 고국으로 갔는데 그 예루살렘이 실제로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로 완전히 무너진 땅, 짐승들만 다니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 그곳으로 하나님이 떡하니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이왕 인도하실 거면은, 이왕 그들을 이끄셨다고 하면은 그 포로된 자들 얼마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까?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면은 좀 보상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근데 웬 황무지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이렇게 황당한,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공식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바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한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걸어서 쭉 그 먼 길을 가는데 그가 도착한 땅, 창세기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전혀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않던 땅이에요. 베델 동편이라고 했는데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대요.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을 버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뭐 복 주신다면서요, 은혜 주신다면서요, 창대케 하신다면서요. 근데 결과가요 너무 좋지 않은 곳이라 결국은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다 도망치다시피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고통을 듣고 내가 내려왔다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견딜 수 없어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끌어내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도 건너고 다 했어요. 약속된 땅은 가보지도 못하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뺑뺑이만 돌다가 거기 다 죽었어요. 겨우겨우 몇 명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아니 그럴 거면은 왜 우리를 이끌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들지 않아요? 아니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끌어가지고 광야길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었어요.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어느 한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쉬운 땅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하고 피 흘리고 해서 겨우겨우 찾는 그런 땅. 이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제자들을 불러주세요. 그 말씀 따라서 이 제자들은 집 다 포기하고 삶의 터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뭐 비전이 있습니까? 보장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냥 동고동락했던 것뿐이지 길에서 자고 뭐 어떻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 보장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했고요. 그들의 최종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 모든 인생들이 다 순교의 제물로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 믿고 잘 된 겁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저건 예수 믿고 패가 망신한 거죠. 예수 믿고 쫄딱 망한 거죠. 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행복한 노후와 복지가 보장되는 길로 불러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동안에 고생한 거 너무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쏟아 부어주시도록.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봐도요, 그런 맥락의 성경이 거의 없어요. 불러주셨다가 그 인생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대부분은 황무지에서 벌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곳을 그의 백성에게 주실까요?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원칙들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원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황무지 속에서 그의 백성의 눈물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황무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그의 백성을 심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세요. 눈물로 부르짖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돕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쉽지 않고 험난하고 때로는 황무지처럼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외면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황무지이지만, 광야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곤고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오히려 그런 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런 오래 황폐되었던 땅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눈물의 씨를 뿌리고 그 땅을 기경할 때 황무지가 변하여서 축복의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밭을 갈아엎을 때에 그곳은 세상에서 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황무지와 같은 땅이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또 하나 하시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지금 가는 길에요.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하신대요.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도록 하신대요. 그 길, 그 척박한 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상하지 않도록 하신대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그 1200km의 어마어마한 길, 대장정의 길인데 이 광야길에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먹을 거 준대요, 길에서. 그 길에서 어떻게든 구해서 주신대요. 여러분, 그 사막의 바위산인데, 아무것도 풀 하나 없는 그런 바위산인데 거기에 무슨 풀밭이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그 땅에서도 풀밭으로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땅에서. 그래서 9절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나와라 나타나라 이 말씀을 믿고 그냥 발걸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니까 나오고 말씀하니까 숨어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 사람, 아무 대책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대책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책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나왔지만, 주님의 말씀만 믿고 대책 없이 나왔지만 그런 사람에게 대책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경험해 보지 않고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 대책을 마련한다고 머리 아플 이유가 없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머리 아플 이유가 없어요. 머리 아플 이유가. 그리고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업을 경영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단순해요. 같은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사업이 뭐 광야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온갖 변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1차, 2차, 3차 계획을 따지고 온갖 변수 다 따지고 다 하지 않겠어요? 대책 다 마련하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게 사업이에요. 잘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뭐라고요? 크리스천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가라고 하면 그 광야길로 가면은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책 마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불경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힘들어, 어디서 물을 구할까, 어디가 풀밭인가 막 이리저리 다 따지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구하면서 걸음 가라는 대로 가고 순종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길 가는 사람에게 이 광야길에서 이 산은요 분명히 장애물이거든요. 이 산 하나 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늘 하나 없는 그 광야길에서 이 산 하나 넘는다는 게 얼마나 벅차고 힘듭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산을 길로 삼아준대요. 그리고 나의 대로를 만든대요. 지름길을 거기다 만들어주시겠대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그 앞에서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넘어야 되나 근심과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물이 문제가 안 돼요. 길이 돼요. 대로가 돼요. 별로 안 놀라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사실은 이 폭풍 때문에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미세먼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 태풍이 막 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막 송두리째 흔들면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태풍을 은혜로 극복하고 나니까 바다의 적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우리 흔들고 있는 어렵게 만들고 난관은 그런 산들 다 부셔가지고 오히려 길이 되게 하겠다. 오히려 너희를 가는 그런 고난, 어려움들, 이런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것을 끝내고 나면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큰 은혜로 나갈 지름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경을 딛고 나오면은 더 은혜와 부흥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역설이에요. 역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세요. 개척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노회가 끝났습니다. 노회가 끝났다는 건 우리 교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주보에 뭐가 하나 살짝 좀 바뀌었어요. 드디어 담임 목사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예,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부임하고 제가 작년 12월에 부임하고 수개월 동안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렸는데 어쨌든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1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또 묵묵히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참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인고의 세월을 지냈고 성도님들이 또 이 모든 시간을 잘 견뎌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들이 참으로 아픔도 있고 어려웠지만 우리에겐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몇 년간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막 확장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청빙이 있어서 호주까지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기대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영주권을 얻는 데 실패했고 결국 저를 초청하였던 그 호주의 한인교회에서 더 이상 저를 스폰하지 못하겠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동안 참 저희 가정은 막막한 시간을 견뎌야 됐습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당장 뭐 외국에서 생활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갑자기 또 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안 하던 일을 하게 됐어요.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호주라는 사회가요 정말 이제 몸만 건강하면 열심히 살면은 어떻게든 또 살아내요. 임금이 워낙 세고 뭐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또 됩니다. 그런데 참 그것마저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뭐 생활비를 메꿔가면서 아이들 학비 대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보장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시 비자였기 때문에 그 비자가 만료되면 그냥 꼼짝없이 쫓겨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갑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내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내 몰래 아이들 몰래 얼마나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순간에 전혀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왜 불안하지가 않았냐면은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할 것 같으면 정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할 수 있어요. 정말 간증거리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늘 이 자리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저를 인도하셨음을 저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일면식도 없어요. 여러분은 저 아세요? 아무도 저 아는 사람 없어요. 저는 강원도라는 곳은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워낙 떨어져 있는 동네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놀고 뭐 그랬지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 놀러 올 때는 가끔 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제 제 아내와 함께 교회 마당에서 딱 나가봤더니 그냥 그 영산홍인가요? 쫙 붉게 피어 있는데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요. 네.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요. 정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다 보면은 때로 광야와 같은 그런 길도 있고요, 험한 산과 같은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길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와 저희 가정에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은 계속됩니다. 저희 부부가 갑자기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지금 21살, 22살 뭐 이런 아이들인데 얘들을 그냥 호주에다가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대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이산 가족이 되어서 거기서 외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참 처음에는 좀 마음이 짠했죠. 예, 타국에서 애들이 한국도 아니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밥도 해 먹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희 가정에는 또 다른 광야길이고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고 장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가야 되는 길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들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외국이다 보니까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늘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이 고난으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하고 있어요. 땅이 기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대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미리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넉넉해지고 좋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타오르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조건 좋다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제가 이걸 받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이분 형편을 보면은 오히려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섬기겠다 이렇게 주시면은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받고 이거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기쁘게 뭐 정말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요만큼만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든 나누려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큰 집에 살고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대요. 지옥 같대요. 갑갑하죠. 그러니까 이게 형편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큰 힘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